이사야 56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구성원과 또 자녀들의 나이 또래가 비슷한 어느 집이 대산 구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엿장수를 하셨는데 아침이면 손에다 니아가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고철이나 빈병이나 찌그러진 양은 냄비나 이러한 것들과 엿을 바꾸어서 고물상에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빈 수레를 끌고 가니까 쉬웠겠지만 저녁 때가 되면 별의별 고물을 니아가에다가 가득 싣고 힘을 다해서 끌고 가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하루 종일 리아카를 끌고 힘들게 돌아다니며 엿하고 고물을 바꿔치기 해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야 버글버글한 애들이 있잖아요. 꼬맹이들. 이제 큰 아들이 아마 대산으로 이사 올 때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무렵에 대산으로 왔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2살 터울이로 또 딸이 있고 그 밑으로 아들이 있고, 이렇게 줄줄이 알사탕으로 여러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번 돈을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 아버지는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물을 받아봐야 그것을 고물상에 갖다 주고 얼마를 벌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힘들여 일을 해가지고는 저녁 때 일 끝나고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잔뜩 먹고는 취해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일과였습니다. 식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꽤나 많이 벌어가지고 와도 살기가 어려운데, 가장으로서, 그분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장남과 장녀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학교 진학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어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직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그저 농사 짓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이사 와서
살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한 것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엿장수였을 것이고, 그것을 악착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했다면 지금보다도 자녀들을 더 번듯하게 키워냈을 것이고, 가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인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술고래로 사신 그분이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또 술만 드시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매우 이렇게 좀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 지켜봤습니다.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서의 역할, 또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의 역할,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데, 파수꾼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망각한 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계시록이 궁금한데 계시록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방황하다가 엉뚱하게 이단의 교리나 이단의 주장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한부종말론을 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엉뚱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비들이 주변에 득실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늘 꾸미고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 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야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심하면 계시록, 본문을 계시록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이사야서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시록, 출애굽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늘 이렇게 계시록에 젖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처럼 우리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하고 꼭 연결시켜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구약의 대선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이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기록한 대선지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뭐 편지서도 그렇고 다른 소선지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벅차고 어렵다면 적어도 신약의 계시록을 딱 잡고 그리고 구약에서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간다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로를 바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선지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 대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지서에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나와요. 아,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상황이 이랬구나.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상황이 이랬는데 과연 현재는 어떠한가?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어떠한가? 이거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대선지서와 계시록을 연결하는 것에 있다,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방향에서도 좀 비중을 두시고 집에서 대선지서를 좀 정해놓고 한 번씩 읽고 물론 66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성경을 읽는다면 유익함이 많을 겁니다. 이게요 사람이 눈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핵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를 물론 분량은 많지만 그것을 딱 뽑아가지고 읽으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집중을 하고 읽으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수꾼들의 영적 상태에 이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가 짖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 집 주인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밖에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집 근처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멍멍 이렇게 짖어가지고. 그리고 멀리 지나갈 때는 그냥 가벼운 목소리로 멍멍멍 이렇게 짖지만 뭔가 집 울타리 안으로 낯선 사람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사납게 짖어대잖아요. 그래서 짖는 강도를 듣고 주인은 밖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와서 수습을 하게 되는 거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짖지 못하는 개 주제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게다가 만족할 줄도 모른다면 그러한 사람들 속에 신령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교회에는 신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승부가 교회가 최후로 던져야 될 승부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신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야 되고 신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는 필요 없잖아요. 그건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팔든지 잡아먹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다가오고 있는 밖의 적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또 하나, 영적 파수꾼이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파수꾼,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의 요구가 무엇이냐? 주인의 계획이나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파수꾼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이다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 세상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는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과도한 파수꾼의 욕심은 결국 그의 영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이 사망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파수꾼도 아닌 겁니다. 계약 해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없는데 약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빨리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가 쉽냐 말입니다. 세상으로 한 달이 걸치고 교회에다가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돌이키기가 쉽냐 말이에요. 물론 파수꾼도 사람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순간순간 그 솟구치는 욕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최고인데 관심이 세상 것에 완전히 기울어 있다면 그는 탐욕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파수꾼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는 탐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요. 물론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뭐 설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 운영이나 행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찬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여러 가지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충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똑같은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어디에선가 소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설교자에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핵심이 무엇일까? 자질구레한 것들은 제껴놓고 할 때 아마 이것일 거라고 봐요. 저는 모든 부분이 공통적일 거라고 보는 것이 이거예요.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라는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청빈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거지처럼 구질구질하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당연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고 왕래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너무 수준을 과도하게 평균보다 높여놓을 것이 아니라 평균보다 약간 낮춰놓는 것이 청빈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목회하는 친구들과 만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네시스를 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소나타를 타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스타렉스 승합차만 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제 나이가 다 뭐 60 중반 넘어가니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여건이 돼서 그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서 탈 수 있지만 안 하고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그랜저를 타고 그랜저를 탈 수 있는 수준의 교회인데 소나타를 타고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낮출 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욕심이나 탐욕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청빈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빚을 내서라도 경쟁하듯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있어도 등급을 낮추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차 아니면 외제차 이런 것을 타야 그것이 성공과 출세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이니까
새로운 목회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처음으로 교회에 접목하신 분이 그분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틈나면 성경 공부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하면서 그분을 제가 좀 가까이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고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이촌동 서울 용산 이촌동에 있는 그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죠.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분은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소박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했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된 모습이에요. 교회를 가봐도 뭔가 이렇게 참 갖춰져 있고 세련된 모습이에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의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교수에다가 이런 상류 지식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은 외제차를 타지 않았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 다닐 당시에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분은 그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타고 다닌 자동차는 배기량 1500cc 기아에서 나온 캐피탈인가 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셨습니다. 교인 중에 목사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단독으로라도 좋은 승용차, 외제 승용차 한 대씩 사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치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60 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지 못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절대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청빈하게 사심 없이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평가할 때 왜냐하면 가까이서 제가 지켜봤고 그분의 영향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을 보면 대장동 사건이 아주 치열합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대장동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연일 폭로와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 밑바탕에는 탐욕이 깔려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집을 저렴하게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은 애시당초 없었고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의 땅을 저렴하게 수탈하다시피 수용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는 엄청난 이익을 붙여서 평당 2천 몇백만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소수 사람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씨는 처음에는 대장동을 자기가 다 설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다가 뭔가 상황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은 다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본인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기도지사가 됐고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신은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외모는 참 번듯하고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대통령 최측근에서 일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더라면 그의 치부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면 아래 감춰져서 그 자신도 그 부인도 그 자식들도 그냥 무난하게 갔을 것 같아요. 민정수석으로 끝났더라면. 그러나 그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관을 하려면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청문회에서 드디어 그에 대한 신상이 탈탈 털린 겁니다. 그리고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는 모순과 위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실망했던 겁니다. 저는 신문사도 운영을 하고 기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제가 접하고 알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투표장에 가서 도장 하나 찍고는 그리고 내가 도장 찍은 사람이 당선되면 좋아라 하고 그거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기를 바랬고요. 응원했고요. 그러다가 언론 일에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서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해서 보고 그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고 밥 먹을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속들이 그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선거 전과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이후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 전에는 굽신거리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유세장에 가면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상모섬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매우 잘나서 당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좀 전까지 선거 전까지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표를 구걸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억압하는 자세로 위세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유권자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은 사리사욕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는
땅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몰각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들을 향해서 너는 몰각한 목자다. 너는 짓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한 말은 상징으로 한 말이고, 짓지 못하는 개다 너는 이렇게 한 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짓지 못하는 개가 누구냐? 몰각한 목자다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지저대는 개냐, 짓지 못하는 개냐, 때를 알리고 상황을 알리는 개냐,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개냐,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먼저 파수하는 것으로 올라가야 돼요.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졸지 말고 파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파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연발하고 있다면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몰각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사야 선지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지금도 교회가 그렇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시대 백성들이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각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달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몰각하다는 것이 깨달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 자체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저급한 종교는 깨달음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핵심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불교도 깨달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터득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고행해서 깨닫는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각하다 보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이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면 선각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당시의 목자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그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몰각한 목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는 불법한 종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라. 삼위일체가 되어서 박살나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백성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있고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제사장, 선지자, 백성이 삼위일체로 다 썩었다면 거기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몰각한 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경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라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며 벙어리라서 하나님의 때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몰각한 목자들. 다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빨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몰각한 목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들아 이 말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때를 대환란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으로 절하게 만드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할 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떨어진 별을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아니면 설교자들의 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고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황충이가 나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똑같이 땅이 이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 떨어진 것인데 언제 떨어졌냐면 땅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걸 잡아먹으려 기다리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감아서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던 별처럼 쓰임받던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것이 수량적으로 90명이 있었는데 90명 중에 30명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0이 떨어져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0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난 거지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떨어진 별 중에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연기로 인해서 다 어둡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영혼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특별히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은 영적으로 어둡게 할 때 어두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이 어두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는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러한 설명들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말고 하늘에 있을 때 별이지, 아무리 한때는 내가 유명한 별이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는 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떨어진 별은 절대로 자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고 또 떨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 별이 떨어진 별인지 하늘에 있는 별인지, 저 별이 어떤 별인지, 말로는 별이라고 하는데 떨어진 별이냐, 아니면 저 높이 하늘에 떠서 여전히 밤하늘을 비추면서 때를 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간해서 떨어진 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별에게 소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들이 누구예요? 떨어진 별입니다. 다 떨어진 별이 결국은 몰각한 목자로 나타나서 자기 배만 채우는, 짓지 못하는 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자기 이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의 이익을 도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몰각한 짓지 못하는 개 파수꾼들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주인의 뜻이 없어요. 주의 종이라면 주인의 뜻이 있어야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도 없고요. 주인의 계획도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혈안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게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맨날 땅의 소리나 하고 세상에서 복받으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말할 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양식을 구해다가 전달하려는 어떠한 노력이 없고 영적 깊이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상황으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창조해서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만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남자를 향해서는, 아담을 향해서는 넌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고, 여자를 향해서는 너는 해산해야 되고, 뱀을 향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향해서는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닐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서서 다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결국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위해서 산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미혹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뱀의 계통이라는 말이에요. 짖지 못하는 개 주제에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자기 목적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차는 말이 뭐냐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짖지 못하는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으니 이들이 환란이 온들 환란을 알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겠으며 도둑이 온들 도둑이 온다고 지저대겠으며,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그냥 굿을 꿰듯이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건 어렵더라도 적어도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단계가 있잖아요.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아, 요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요것이라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에서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탐욕이 극심하고 또 몰각하며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 단순한 사람,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말에 홀가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깊이가 있다든가 영리하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지 않은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할 때 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해안을 가져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에요.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환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에 뭔가 체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정리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될 때 이것에 대해서 그냥 깊이 있게 못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순서는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을 뜨며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때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때를 알려주고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법과 시대에 대해서 조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3절이요